1993년 서울에서 관객 113만 명을 기록했던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다 기억하시죠? 이 영화는 1960년대 초에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주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한 30대 남자가 주막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회상에 잠깁니다. 30여 년 전 어느 날 이 산골 마을에 유봉이라는 소리꾼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은 동네 아낙네와 사랑에 빠져서 동호를 낳고 그리고 동호 모자를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유봉과 그의 딸 송화 그리고 동호, 이 모자가 함께 살았는데 동호 어머니는 동호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유봉은 열성을 다해서 송화에게는 소리를 가르치고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소리에만 몰두하는 이 유봉을 보다 못한 아들 동호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동호가 나간 뒤에 상심한 송화는 소리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유봉은 송화의 소리를 완성시키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을 심어줘서 득음을 얻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하는 약을 지어서 송화에게 먹입니다. 서편제는 한이 쌓여서 나오는 소리다. 그것이 이 유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유봉은 죽고 눈이 먼 송화는 시골 마을을 떠돌면서 소리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남매인 동호는 송화를 찾아서 온 남도를 떠돌다가 어떤 마을에 눈이 먼 소리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송화는 동호의 북소리에 맞춰서 밤새 소리를 합니다. 송화의 소리와 동호의 북이 만나서 그간의 한을 풀어내는 그 장면은 영화 서편제가 보여주는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한을 원망으로 풀어내지 않고 소리로 풀어내는 이 송화와 동호 남매는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을 풀어내는 또 하나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무정하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단에 은 20세겔에 팔려서 그 이후로 기막힌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면서 겪었을 충격과 슬픔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비록 성경 속의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연민이 느껴집니다. 이후로 그 먼 땅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아낸 이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 안에서 무려 12장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39장에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사는 장면이 나오고 40장에는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장에는 어느덧 2년이 흐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닥쳐올 7년간의 풍년과 또 연이은 7년간의 흉년을 예언함으로써 일약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당시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이던 보리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42장을 보면 점점 고대 근동 지역의 가뭄이 깊어져 가고 마침내 더 이상 식량을 찾을 수 없었던, 가나안에서 식량을 찾을 수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 속의 이 장면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로 봤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린 이 형들을 보았을 때, 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요셉의 흔들리는 감정을 이 영화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무심히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해요. 자신의 북받치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려가서 흐느껴 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그 이집트 왕자는 보여줍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요셉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서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낯선 타국에서 자기를 추슬러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것은 자기를 없애려던 형들의 계획이 결코 성취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오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오기에 걸맞게 요셉은 이 낯선 땅에서 보란듯이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당대 이 고대 근동 안에서 최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당했던 요셉의 상처는 요셉의 가슴에 그대로 아물지 않고 남아서 그냥 요셉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상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치유를 위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행한 리서치를 소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대들을 가장 화나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의 리서치였는데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감정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단을 맞았다든지 비난을 당했다든지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든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누가 내 잠을 깨웠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게리 콜린스가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모든 화나게 하는 원인,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어려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에 비길 바는 못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만큼 그렇게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또 때로는 가장 미워지는 사이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사랑도 받지만 가족에게서 상처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이 상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게리 콜린스는 이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은 대개 다 아는 방법. 상처를 인정하라.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원인을 생각하라, 분석하라는 겁니다. 속 시원히 표출하라,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요셉에게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형들이 아직 옛날 그대로의 사람인지, 자기를 애굽 상단에 팔아넘기던 그때 그 무정한 형들인지, 형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늙으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억류하고 그리고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형들은 모두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녀예요. 배가 달라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 애굽 땅에 놓아두고 당신들 올라가시오.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와 핏줄이 다른 베냐민은 놓아두고 야 그래도 우리라도 살려줘서 다행이다.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 중에서 유다가 이때 베냐민을 그냥 놔두고 가지 않아요.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눈물겨운 탄원을 요셉에게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으로 인해서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한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빠진 것 같은 슬픔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애굽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이 애굽에 남으면 자칫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남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과거 요셉에게 범했던 일에 대해서 범죄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범죄라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범죄라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오래전 요셉에게 자행했던 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유다가 보여준 이 진정성이 마침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형 유다가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후회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통곡을 보면서 요셉이 비로소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쌓아왔던 상처가 마침내 해결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요셉을 얼어보고 형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형들이 바짝 얼어버렸는데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 사실을 이 시점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요셉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헤아림이 모든 일상에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형들에게 하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뿐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형들까지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목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안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은요, 빈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6절로부터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역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상처와 분노로 빠져들지 않을 것이고 복수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편제의 송하와 동호 남매가 자기들의 한을 원망으로 풀지 않고 소리로 풀어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감정 그대로, 원망 그대로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헤아림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동시에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내가 용서해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애초에 용서도 불가능하고 용서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진단한 바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버젓이 살아가면서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런 인생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콩팥을, 폐부를 들여다보겠다. 아무리 내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의 관계도 망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중국 동진의 서예가인 왕이지가 제자에게 해준 말인데 재능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라든지 예라든지 기라든지 가르쳐주지 말아라. 인격이 결여된 이들은 도를 가르치고 예를 가르치고 기를 가르쳐줘도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왜곡시켜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경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의 형제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 이야기의 본질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그들도 유혹을 받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유혹해. 먹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도시국가를 너에게 줄게. 여기서 중요한 건 첫사람 아담은 끝까지 자기 의지를 고집하고 자기 의지로 먹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극복하고 유혹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와 고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영영 흙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는 하늘에서 오셔서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포기하심으로써 영원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끝내 자기 의지와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과정.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8가지 악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지나간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아파테이아를 건너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걸 말해줘요. 부활이 뭡니까? 흙에 속한 나를 심고 하늘에 속한 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썩을 나를 심고 썩지 아니할 나로 사는 거예요. 욕된 나를 심고 영광스러운 나로 사는 거예요. 약한 나를 심고 강한 나로 사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부정하는 거예요. 약한 나, 욕된 나, 썩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로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나로 살 수 있고 강한 나로 살 수 있고, 이게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내가 주님께 갔을 때 거기서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살겠습니까? 여전히 육을 고집하고 흙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의 몸으로 살겠습니까? 육의 몸을 심어버리고, 썩을 몸을 심어버리고, 욕된 몸을 심어버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몸으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흙의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서 받았던 그 기가 막힌 수모와 그 슬픔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원망과 분노를 평생을 품어가면서 그렇게 원망에 겨워서 분노에 겨워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원망의 사람,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디 요셉처럼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를 선대하는,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선대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통합된 존재가 되고 용서받은 내 형제도 하나님과 통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오로지 이 땅뿐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존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